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주어진 10시 너무 만나서 반갑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눈빛으로 볼 수 있는 것만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만난 이 귀한 이 공간에서 참 아름다운 하나님, 그리고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 바라보면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한번 불러볼게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 맑은 새소리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웃음소리처럼 들립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과 웃고 떠들고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인 걸 믿으시죠? 그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주님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귀한 동역자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귀한 성전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이곳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과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주님께서 주셨으니 아버지여, 나의 마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생각해보니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사 주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 이 시간이 주님의 온전한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님, 우리 리더자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림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감사가 가득한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나눌 때마다 아버지 감사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쁜 소식 하나 전할게요. 우리가 정말 그 영적 리더인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목회 동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먼저 궁금증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의 간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좋은 소식, 간이 굉장히 빠르게 원상복구되고 있다고 그래요. 아마도 이제 추측처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간이 나빠졌던 것 같습니다. 첫째, 과로. 근데 뭐 과로는 담임 목사에게 있어서는 숙명과도 같은 거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음 굳게 먹고 요즘 최대한 몸을 좀 이렇게 슬로우 그렇게 움직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둘째, 약물.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처럼 한 달 동안 항생제 먹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좀 독한 약을 그렇게 먹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간을 크게 좀 망가뜨렸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약을 끊고 그러나 최대한 쉬고 있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원상복구되고 있다고 그래요. 아쉬운 소식, 아직 100% 회복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아마 몇 주 정도 더 기다리면 회복이 될 것 같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병원 올 필요는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쉬면 해결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염려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세상에나 추석 전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아쉬우시겠지만 어울림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요 예배는 있습니다. 정기 예배니까 여러분 꼭 오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추석 기간 동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기간 동안 평화를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요번 주에 이제 어울림 때도 여러분 얘기를 꼭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싸움은 걸지도 마시고 하지도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더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이야기를 좀 꼭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강의하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사랑 교회에 어떤 사역의 현장, 특별히 선교의 현장에 가보면 꼭 이분이 있습니다. 미소천사 김정기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스마일이 좀 좋죠. 괜찮나요? 네, 웃는 거. 근데 제가 예, 이빨을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게 미소는 있는데 이빨이 잘 안 나오는 미소긴 하지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 반응이 또 이렇게. 네. 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요.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또 이 내용을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5장 1절에서 12절. 자, 1절은 제가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고 12절은 같이 읽을게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를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를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전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전의 음식대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만 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고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해야 된 이야기는 바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그래서 여러분 각 소그룹에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도 이런 얘기 하셨어요. 지금처럼 교회가 현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 나갈 텐데 그때 대그룹 즉 함께 모여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대그룹과 그리고 소그룹 각자의 영역에서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그 소그룹만이 남을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영성, 그 기둥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솔로몬이 성전 짓잖아요, 맞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솔로몬은 다윗의 영광 그리고 또 모든 풍족한 것을 물려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죠?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그 다윗이 자신이 왕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수도를 옮겨요, 그죠?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난공불락의 그 성을 옮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당한 왕이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본인이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단은 좀 방향성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증명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죠? 그래서
솔로몬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지혜와 성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그 패턴의 어떤 역사들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되게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다윗과 같은 다윗의 장막, 즉 다윗과 같은 영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신 목회 선배님들이 계셨고, 그리고 70년대 80년대가 되면 그 영성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성전을 짓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느끼시죠? 여러분 나이 또래가 지금 뭐 그렇죠? 네, 그 성장의 역사를 다 겪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교회가 막 성장할 때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제가 하나님을 그때는 안 믿었으니까 교회 가면 착한 사람이 많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는 되게 강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아주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뭉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90년대가 되면서 우리 교회 이제 성전이 메가처치, 큰 성전들이 많이 등장하게 돼요. 근데 그때가 되면서는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좀 눈치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시대가 또 와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자, 성전을 이해하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건 성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성막의 시대에서 성전으로 넘어왔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면 우리는 성막을 뭐라고 하죠? 텐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움직이면서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움직였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제 성막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전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먼저 성전을 텐트, 성막을 지어놓고 활동을 막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딜 가든지 성막에서는 같이 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거한다, 거주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막의 시대에서 성전의 시대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가는 하나님이 되어 가게 돼요. 성경 속에 보면 성막일 때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성막의 시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의 시대가 넘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없어지죠. 그리고 성전의 시대에를 보면 이제 구약의 뒷부분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하는 시대가 다가오게 됩니다. 즉 성막의 시대에서 성전의 시대로 옮기면서 우리는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건물이나 크기에 의존했던 부분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삶의 자리 있잖아요. 삶의 자리는 뒤쳐주고 어떻게 해요? 교회 가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게 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막의 시대, 즉 개척교회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성막의 시대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느꼈지만, 큰 교회의 시대가 되면서는 그 교회 안에서는 정말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잘 안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밖에서는 일 안 하는 그런 식으로 훈련을 받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사람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진정한 성막의 정신을 받아서 진정한 성전의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왜
그렇게 성막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같이 교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전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냐면 그거는 시대적인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움직여서 사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정착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즉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문화적 환경이 다가온 겁니다. 즉 이제는 그렇다면 이 문화적 환경에서 우리는 온전한 성전을 짓고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성전과 하나님이 이해하는 성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본문으로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은 백향목 집에 있는 그런 평안한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성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집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어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그 좋은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머무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간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닌데 그 공간이 너무 소중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진짜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성전이 아니냐.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성전인데 너는 그것을 건물로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성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물이 크든 건물이 작든 소그룹으로 모였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어떻게 해요? 그곳은 성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모임을 가졌을 때 여러분 그 대모임을 가져서 한 몇백 명이 모이는 그룹, 몇천 명이 모이는 그룹 안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성, 뜨거움이 있어요. 하지만 작은 곳에 갔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고 터치하는 그 영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거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집을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그곳에 오게 되면 여러분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의 샬롬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성 안에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샬롬,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임하는 곳,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나서 뭘 주겠다냐면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교회에 왔을 때 진짜 안식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를 만났다면 진정한 샬롬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안식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성막의 시대에서 성전의 시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했던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바로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냐면 안식을 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짐을 지고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짐을 들어주시고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아까 전에도 봤죠. 자신의 왕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에 대한 조짐이 좀 보이는 부분들이 오늘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일 뒤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윗이 왕이었고 이제 두 번째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됩니다. 네, 왕이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 돼요. 기업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위메프, 토스, 배달의 민족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히람이라는 왕이 등장하죠. 히람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 히람은 어떤 왕이냐면 그 당시 해상 국가를 장악하는 완전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에요. 그래서 애플 정도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신흥 강대국의 CEO와 완전 애플의 CEO가 히람이라는 CEO가 딱 붙는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읽어보면 솔로몬이라는 왕은 자신의 지혜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욕망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할 시대가 왔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공식 문서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6절에 잘 보셔야 됩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해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게 하소서. 이 부분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성막,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나를 위하여라고 해서 성전을 짓는 순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성전의 힘,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 나를 위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게 하십시오. 내 종과 당신의 종을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백향목 주시고요. 그리고 내 종을 레바논으로 보낼 테니까 기술력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신 제가 돈은 다 정말 무지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히람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히람이 7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절 한번 볼게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히람은 여호와를 몰라요.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의도를 간파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서 역사를 하시지만, 자신의 의도로 자신의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금방 알아채요. 무슨 말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종교를 이용하죠. 여호와를 찬양할지. 그가 다윗의 지오는 아들을 주사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나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자, 그다음 이제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니까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해서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주겠다. 백향목만 달라 그랬어요. 맞죠?
백향목만 달라 그랬는데 잣나무도 주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 뭐지? 웬 떡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을 잘 봐야 됩니다. 8절 한번 볼게요. 9절. 자, 여기 잘 보세요.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요까지만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종이 올라와서 같이 일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와서 같이 일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같이 벌목을 하고 나무를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벌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싸울 수 있어요, 안 싸울 수 있어요? 그러면 국가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베테랑, 애플의 CEO 같은 히람이 어떻게 합니까? 바다로 운반해서 그냥 내리겠다. 부딪히는 일은 없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히람은 내 종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정도까지 딱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이야기해요. 10절 한번 볼게요. 9절 죄송합니다. 9절. 자, 9절은 당신은 받으시고 8절 죄송합니다. 8절 보면 자 보세요. 당신이 사람을 보내 하신 말씀 내가 들었거니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해서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니라. 그리고 9절 보세요. 내 종 레바논이 바다로 운반하겠고 그것을 뗏목으로 엮어 당신에게 지정한 곳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것을 풀게 하겠다. 10절. 자, 여기 보세요.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나서 딱 한 줄 적어요. 그게 뭐예요? 음식 주세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원하는 거는 조금만 글에 적혀 있죠. 여러분, 보험 그 분하고 이제 일하는 거 하잖아요. 막 얘기하시다가 진짜 체크해야 될 사항은 조그만 거에 적혀 있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기 적어 놓은 거 보면은 음식물을 주십시오. 성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이 온전히 머무르는 곳,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정체성을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휘둘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기 조금 뒤에 보면은 나눔 1, 2, 3하고는 조금 더 결은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리더자로서는 어떤 부분을 가져가셔야 되냐면 진짜 성전, 성막,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우리가 가야 되는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한사람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사람의 의견이 들어가고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의견에 뒷받침하면서 주장하고 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히람이 원하는 방법대로 음식물을 주게 돼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그 음식물의 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음식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음식물을 주소서 했는데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주시고 히람과 솔로몬을 취하여 두 사람이 약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음식물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 1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음식물의 3분의 2를 히람에게 바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성전 건축 7년 그리고 자신의 성전 건축 13년 동안 20년 동안 바치게 돼요. 근데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할 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다윗이 너무나 많은 사역을 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사역의 양은 줄여주고 함께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시민들이 솔로몬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본인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자신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히람과의 제약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음식물에 대한 조약을 잘못하는 바람에 20년 동안
그 음식물을 계속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왔을 때 아니면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일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지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그런 사역에서만 계속 상황들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성전은 무엇인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많은 사역을 해요. 근데 그 사역의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이 나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를 위해서라든지 이렇게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지치고 힘든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막 생활을 할 때 사람들은 정말 삶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광야라는 그곳에서 산다는 게 너무나 힘든 부분이었지만 삶의 중심에 뭐예요? 성막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죠? 부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으니 그의 삶을 성막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전의 시대가 왔을 때 솔로몬처럼 나를 위해서 성전을 오랫동안 짓고 그리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진짜 샬롬이 있는가? 그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시대적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대예배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샬롬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그 중심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소그룹을 통해서 각자의 영역의 삶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안식을 우리 소그룹은 누리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그 성전을 우리는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거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안식이 되시고 그리고 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또 집을 짓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하늘나라의 집을 짓는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전을 지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9분이네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40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가시면 나눔이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눔 1, 나눔 2, 나눔 3를 보면 히람은 이방인이지만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참여했다. 불신자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불신자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만드는지를 서로 이야기해보자. 여러분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도들은 알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지 나를 위해서 사는 건지.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진정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열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그 얘기를 또 나누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라는 대사를 이루기 위해서 외교적 성취를 얻어내고 다양한 재원들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얻은 지혜였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다르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의 왕국을 이룰 수 있었고 끝내는 분열이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또 같이 서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만 외치고 끝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고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감사합니다.